달력의 교체만으로는 참된 새해를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력의 교체만으로는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은 해가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달력의 교체는 오히려 인생에게 허무함과 허망함만을 안겨줍니다. 도무지 새로워지지 않는 어제의 무한 반복은 우리 인생의 질과 수준을 퇴보시키기 때문입니다. 참된 존재만이 참된 새해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존재가 될 때 그가 1년 중 어느 시점에 있든지 그는 매일 새해, 새날, 새시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비해서 여러분들 오늘 좀 새롭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 여러분 손목시계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 1초 1초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 1초 1초가 쌓여서 1시간이 되고 그 1초 1초가 하루가 되고 그 1초 1초가 한 달, 1년이 되고 그 1초 1초가 우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1초 1초를 새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새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새롭게 사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처럼 시간을 새롭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는데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한테 시험 공부하지 않고 펑펑 놀면 시간 좀 아껴.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는 것을 시간을 아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우리를 똑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정으로, 욕망으로 그 시간 다 흩날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시간, 몇십 분, 몇 초를 건져 올렸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것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엄벙덤벙 산다고 시간 다 날려버리지 말고 이 순간에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깨달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시간을 새롭게 가꾸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중간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 라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앞에 네가 어떻게 처신할까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주님의 무엇인지 깨달으려는 의지의 노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하려는 믿음의 의지, 그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가 새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 새 시간을 건져 올릴 때 우리는 그 새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이 외인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불신자들은 지혜로 대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에 동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내가 동화되어 버리면 그 시간만큼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시간에 동화되어서는 건져 올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이 세월을 아끼라. 우리 번역은 똑같은데 헬라어 원문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5자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 주난 5번을 보라 그 말입니다. 5번을 보면 헬라 말로는 기회를 사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쉽게 말해서
그 기회를 선용하라. 내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그들을 대해서 내가 그들의 시간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시간에 동화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선용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새롭게 시간을 가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지 아니한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가 내 시간에 동화되도록 그 기회를 선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를 다해서 시간을 새롭게 경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해야 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작하지 않으면요, 시간을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은 시간은 나의 노화와 나의 쇠퇴와 나의 죽음과 나의 소멸을 앞당길 따름입니다. 지난 그 작년이군요. 8월 달에 제가 저희 집 뒤산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기프스 기간만 9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재활하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 나이에 이건 뭐 9개월 동안 기프스하고 집안에서도 화장실 가려고 해도 양팔에 목발을 짚어야 되고, 이게 뭐야? 속상해만 했으면 70이 넘은 나이에 그 시간만큼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9주 동안 기프스를 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됐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제 설교집 말고 제가 처음부터 집필한 제 저작물 12권을 읽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쓴 책을 정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쓴 책을 제가 읽는데 그 책을 썼던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현실이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 파도치게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폭포수처럼 쏟아졌던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30년에 걸쳐서 책을 썼으니까 30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 9주 동안에 매일 겪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9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70이 넘은 제 나이에 미래를 더 영성 깊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게 했는데 그동안에 내 영성이 메말라 있었구나. 제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앞으로 내 노년의
인생을 더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경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날마다 의지를 다해서 경작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와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꿈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주먹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오로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그래서 날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경작합니다. 그 힘없던 주먹이 벽돌을 1장 깨고 2장 깨고 10장을 깨고 나중에는 벽돌 20장을 두부처럼 깨트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 시간을 경작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없는 주먹의 아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경작하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는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의지를 다해서 그 시간을 새롭게 경작해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과 질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매일 선물로 주시는 시간을 내 의지를 다해서 경작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극대화되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자기 시간을 경작하지 않아서 어이없게도 황금 같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자기 생명을 갉아먹었던 사람들이 비일비재 등장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선동당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선동당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간단하게 선동당했습니다. 바울 죽여라. 끌고 나갑니다. 돌에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대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들었습니다. 시하 군대를 거느리고 긴급 출동을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진영 내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천부장은 3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천부장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 할 로마 시민권자다. 2번째,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다. 3번째, 저 무고한 로마 시민을 암살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비밀 암살단이 지금 바울 생명을 노린다.
그래서 천부장이 밤중에 로마 군인의 호의 속에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간밤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빼돌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무리가 가이사라까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총독의 법정에서 직접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반드시 바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로 하여금 고발하게 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철옹성 같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고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신임 총독이 부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가 이번에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아까 24장에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25장에서 또 고소했죠. 그 시차가 얼마인가? 2년입니다. 2년. 2년이면 한 인간이 의지를 다해서 자기 인생 시간을 새롭게 경작할 충분한 시간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대제사장 무리는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2년 전에는 오로지 총독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온 총독들어 총독 각하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유는 암살단을 길에 매복시켜 뒀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2년 전에는 총독의 권한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총독 못 믿겠다.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거든요. 내 시간을 경작하지 않으면 내 시간은 내 욕망으로 점점 오염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새롭게 경작할 줄 몰랐던 대제사장 무리는 언제나 성경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학에서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많은 왕이 있을 수 있는데 초대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라는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 천년 동안에 신라에는 5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시조는 박혁것의 한 사람입니다. 500년 왕조 고려에 왕이 3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건국 왕건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나라의 시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왕조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으로는 일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개막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초대 왕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사울이라는 청년이 뽑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거대했던지 사울에 필적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 초대왕에 제비 뽑힌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래, 이스라엘에서 초대왕 될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힌 사울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난 아니야. 난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겸손했던 사울 왕이 그 겸손함으로 자기 인생을 경작했더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구국의 영웅인 다윗을 시기해서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구성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욕에, 자기의 명예 욕에, 자기의 집념과 아집에 자기의 시간을 더럽힐 대로 더럽혔습니다. 그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사울이 온 국력을 기울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의 궁수가 도망가는 사울 왕을 쫓아와서 활을 쏘았는데 사울이 그 화살을 맞았습니다. 맞는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사울이 직감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 왕이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저 적군들에게 찔려서 죽으면서 내가 수모를 당하겠느냐. 그 시종이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왕을 찌르겠습니까? 못 찔렀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사울이 칼을 뽑아서 칼로 자기 배를 찌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잡고 그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주군이 죽었는데 시종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시종도 자결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세 아들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그의 전 군대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경작하지 않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시킬 때 사울 혼자 죽는 것으로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세 아들, 평생 왕을 모시던 시종,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가 강군이라고 자랑했던 전 군대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기신 시간을 그렇게 어이없이 탕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셔서 한 지점에 제자들더러 너희들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부르십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민과 슬픔을 제자들에게 고백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심히 슬프다. 내가 고민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 신임하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나는 더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나중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는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조금 세 사람 있는 제자들로부터 조금 나아가셨다. 얼마나 나아가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청년들인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돌을 던진다면 꽤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제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좀 더 먼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셨습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이 기도의 방점은 내 원대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따로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결정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의지를 다해서 자기를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주석을 가하자면, 이 절체정명의 순간에 너희는 단 한 시간이라도 너희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할 수 없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게끔 너희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할 수 없더냐?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근데 육체가 약해. 왜? 한 번도 자기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경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시간을 경작하는 훈련이 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 훈련을 체화시키지 않으면 너희들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에 원한다면 그렇게 네 자신을 훈련해야 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결정적인 시간을 잠과 바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합니까?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 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제사장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릅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뜰에 가서 뺨도 맞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너 예수 패거리 맞잖아.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맹세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요. 또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맞잖아.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잖아. 너 예수패 맞잖아.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나 저런 인간 몰라. 저런 저주받은 인간 나는 몰라.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자기 시간을 총잡하지 않을 때 예수의 제자라는 베드로가 보인 행태가 이런 행태였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놀랍게도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서남북으로 그 4개의 문 중에서 동쪽에 나 있는 니카노르 문을 사람들은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문 중에서 이 니카노르 문이 제일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이 미문을 직접 보았던 로마 제국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니카노르 문은 고린도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 햇빛을 반사하는 그 니카노르 문의 아름다움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문 앞에 하반신 마비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반신 마비자에게 이 미문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 하반신 마비자는 아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메어가니까 앵벌이죠.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하반신 마비자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푼 줍쇼 했습니다. 이 거린이 요한을 보았다,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see. 그냥 의미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망막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망막 속에 많은 것들이 투영됐을 거예요. 자동차도 사람도 전신주도. 근데 그 의미를 두고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리는 매일 미문 앞에 앉아서 인기척만 있으면 그냥 한 푼 줍쇼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무슨 의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인기척이 나니까 허물건 눈을 뜨고 한 푼 줍쇼 적선을 청한 것입니다. 그 거린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테니조 했습니다. 아테니조는 영어로 to gaze, 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거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죠. 거린이 이런이라도 얻고 싶어서 베드로를 응시하고 베드로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적선을 청하는 거린은 무의미하게 허물건 눈으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멈추어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말하기를 나를 블레포하시오. 영어로 look at. 그런 허물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라는 것은 give attention,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거린이 앉아 있다가 시뻘건 눈으로 한 푼 줍쇼 이랬는데 베드로가 서서 그를 응시하면서 형제요, 나를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고개를 쳐들어서 베드로의 눈에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베드로의 눈을 올려다보는 이 거린의 시선과 서서 이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이 맞부딪힙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형제요,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거린이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거린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자기의 눈속을 들여다본 사람도 베드로가 처음이고 자기의 손을 잡아준 사람도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저 예수라는 작자 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저 저주받은 예수 나 몰라. 그때 베드로하고 지금 딴판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라면 이 베드로가 거린이 에이도 힘을건 눈으로 쳐다보고 한 푼 줍쇼 하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베드로가 응시하겠습니까? 자기 눈을 들여다보라 그러겠습니까? 그 더러운 거린의 손을 잡겠습니까? 예전의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앞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자기 시간을 의지를 다해서 경작할 때 예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딴판인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제 젊은 시절에 저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방탕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핀셋으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꼭지가 돌도록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 취한 저를 주님께서 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제 나름대로 제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시간을 경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조그만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지를 다해 시간을 가꾸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출행난친 베드로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경작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베드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